윤혜배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잘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2년 동안 케냐에서 계속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2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앞에 서서 간단하게 잠시나마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교 잠시 사진이랑 영상 없지만 잠시 선교 보고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아프리카 성경대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 한 7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또 작년 11월 달에는 졸업식이 있었고요. 다양하게 주님께서 계속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이디오피아, 저기 콩고, 이렇게 또 심지어 지금 미국 학생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좀 길 텐데,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루안다랑 탄자니아에도 수고하는, 탄자니아에는 박순규 목사님, 나채호 선교사님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고, 또 루안다에서 저희 김경수 목사님, 사모님, 이익사모님, 또 김하영 선교사님, 교수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김경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루안다 사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누실 거라고 믿지만 신학교 사역 정말로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떠나가고 결국엔 남는 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빌어서 2년 전에 왔을 때 저희들에게 괜한 말을 꺼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성가대복 그냥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성가대복 그냥 우리가 버리는 거 가져가면 안 되냐 그랬다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헌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복도 넉넉히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아쉽게 영상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졸업식 작년에 항상 졸업식 할 때마다 졸업 가운이 모자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 사진 보신 것 중에서는 제가 몇몇 교수들은 졸업식 가운을 못 입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넉넉하게 보내주셔서 졸업식 가운도 넉넉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맨날 보는 것도 아닌데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는 반드시 거기에 있고요. 주님께서 그 간증 계속 해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때 성가대에서 큰 행복해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일 교회 사역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요. 오늘 성가대 보면서 이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기서 지휘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장로님 지휘하실 때 여기서 배웠는데 정말로 그냥 하거든요. 나 보면서 우리는 언제 이 정도 하나. 아프리카 사람 노래를 참 잘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휘자가 좀 못나서 문제인데 정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우리 성가대 하고 있고 주일 여기처럼 한국처럼 전도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있고 또 주말마다 구역예배 있고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주님의 간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거는 제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사일 사역들 계속되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 목회자들 지원하고 있고 또 때때로 필요한 부분에 이게 급식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전 이거 기대됩니다. 이번에 와서는 이렇게 아쉽게 사진으로 보고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다음에 왔을 때는 사실 옛날에 사진 보여드려도 기억은 하시겠지만 많이 꼼꼼히 못 보셨잖아요. 아마 다음에 제가 선교 보고할 때는 좀 더 사람 얼굴 표정까지 보면서 저희들이 아마 선교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는 뭐 영상이 없으니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뭐 선교 보고에 대해서는 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제가 제가 케냐 간 지 20주년 된 날이었습니다. 케냐에 27일 날인가 출발해가지고 28일 날 2005년 6월 28일 날 케냐 도착했거든요. 그때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냥 우리 윤혜변 선교사 보낸다면서 다들 일어서 가지고 박수 쳐주셨던 거, 그 모습 지금도 기억납니다. 참 감사해요. 제가 영화교회 성도님들,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 기도해 주셨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 자랑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20주년 된다고 자랑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막 플래카드 걸자 그러는데,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주님께서 케냐 선교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사랑하셔서 부족한 사람들 주님을 아는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또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전진하는 그런 저희들이 영광교회 성도님 되시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사진과 영상으로는 주님이 하신 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족한 말로 대신했지만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옥 보지는 못하지만 그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저 간증으로 보일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 꼭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참 설교 준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케냐에 누구 말로는 아주 그냥 케냐에 적용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요. 제가 한국보다도 케냐에 오래 살았고 미국보다도 오래 살고 보면은 이제 케냐가 그 고향은 아닙니다. 아무튼 한국 오니까 더 편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거짓말 못 하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한국 오면 정말 편하고 정말 좋지만은 케냐에 산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 와서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는 게 좀 특별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도 결혼한 지도 한 23주년 됐는데 저희가 결혼 기념일도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20주년 케냐 선교사를 20주년이었으니까 정말 기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나의 감사한 마음이 좀 전해지고 어떤 마음을 말씀 전해야지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우리가 그때 선교사로 보내길 잘했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들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랑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후원교회라고 많이 하잖아요. 후원교회.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파송교회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은 저는 영광교회, 방배동에 있는 영광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파송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복음의 동역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영광교회를 말할 때 물론 이제 파송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개인적으로 영광교회를 표현할 때는 정말로 주 안에서 큰 동역자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바울과 빌립보와의 교회에 어떠한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보면은요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 관계가 오늘 보면은 약간 동역자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10절부터 읽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 선생님이 이제 빌립보 교회한테 말하는데 내가 정말 기뻐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너네들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은 후원비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우느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없어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죄송합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교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 목사님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아프리카 가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막상 현실이 오니까 아프리카 가는 게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사실은요. 이게 막막하거든요. 뭐든지 먹고 사는 거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애들 자라오는 거는 어떤 분도 쉽게 말해요. 믿으면 된다고. 그쵸? 저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요. 사실 그게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요,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믿어보시면서 나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부모님 아플 때마다 참 마음이 그래요. 이게 지금 정말 건강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아프실 때는 이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 부모님 아픈데 부모님 안 보시고 뭐 하냐고. 정말 힘들어요. 케냐 사람들이랑 같이 대하면 그게 쉬워 보이시죠? 달라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부정부패랑 싸워야 되거든요. 가끔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싸우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만두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감히 돌아다보면은 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때를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적도 많았거든요. 권총을 앞에다 얼굴에다 갖다 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잘 살아있고, 저 얼굴 보시면 고생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잘 인도하셨습니다. 전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간증은 제가 말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그랬다고 못 믿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잠언에 보면은요, 이렇게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근데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나는 선교지, 하나님 믿고 갑니다 말하고 갔는데, 사실은 어려운데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버리면은 맨날 믿음 있다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은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히, 아직도 모자르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20년을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이 여정에서요, 제가 빼놓을 수 없이 다니면서 꼭 간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역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이 선교사의 좀 이제 역사라 그래야 되나요? 20년 짧습니다만 아무튼 이 선교의 역사, 제 인생의 선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교회가 영광교회입니다. 영광교회. 그래서 다시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간증은 영광교회 간증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선교에 동참하셔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제가 감히 바울 선생님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건방진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선교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노라. 정말 잘하셨습니다.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요, 우리 복음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요,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 선생님 그러잖아요.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안 해도 그만인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가지고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했습니다. 괴로움에 참여해서 사소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했다는 표현은요,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네 삶 속에서 니네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잘 합당하게 잘했다 그 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 합쳐보면 아마 제가 몇천 시간, 몇만 시간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딴짓을 해도 돼요. 텔레비전 봐도 되고, 그 돈으로, 그 헌금으로 내 필요한 걸 채워도 되지만은 굳이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사역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프리카 사역을 같이 참여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한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요, 올해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케냐를 다녀가셨습니다. 그것도요, 좀 제가 안 좋은 표현이겠지만은 굳이 다녀가셨습니다. 굳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다들 여유로운 게 아니시잖아요. 아프리카 한 번 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귀찮습니다. 이거 서류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가서 시간도 안 맞죠. 기후도 안 맞죠. 먹을 것도 안 맞죠. 정말로 한번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내 편한 생활이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를 내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선교다 하고 항상 듣고 보고 왔잖아요. 근데 체험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Right?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 오신 그 모습이 괴로움에 참여한 그 모습이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오신 것이 케냐의 단기 선교로 오신 것이 저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한 건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냐하면은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거든요. 참여하셨던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었은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저한테 선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많이 헌금해 주신 건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로 제가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니라, 그거보다 단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정말 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참여해서만 잘한 거라고 안 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나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왔도다.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은 그래 너네가 내 사역에 같이 동참해 왔는데 항상 필요한 걸 보내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의 말씀에 자족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물질적인 후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감사했던 그 모습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누가만 남아있는데 그 외로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 바울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줬거든요.
그 모습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참여한 것이다, 보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 선생님과의 동역과는 그런 관계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케냐 처음 갔을 때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감히 영광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사실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목사님 파송해 주세요, 그런 말을 감히 못하잖아요. 근데 파송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교회 들어올 때마다 우리 고든 박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지금 생각나고, 여기서 영광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모습 참 생각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계속 후원도 해주시고 헌금을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와서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은 막 손잡고 막 만나시는데 감동이 많이 와요. 참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구나. 때마다 또 어떻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도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받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와 교회와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요, 동역하는 것이 단지 헌금만이 보내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간 마음으로 가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동역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선교지는 외롭고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 물론 이제 제가 김용효 목사님 계시니까, 그냥 너무 외롭다고 말하면 아마 좀 우리 목사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김 목사님과 정말 오래 같이 사역을 해서, 좋은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희 또래가 많지는 않은데, 항상 보면은 이제 저희도 외로울 때가 참 많거든요. 어릴 때도 많은데, 참, 영화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그 생각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만날 때 반가워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로 해외 생활 35년째입니다. 그래서 제 한국말이 많이 섰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해외 생활하면서 벅찬 감동인 거예요. 어딘가 나를 항상 기억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같이 동역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성도님들 모를 것 같습니다만, 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외롭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 되고 그럴 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 그런 표현 많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정말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제가 성도님들이 제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자입니다. 성도님들 동역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아프리카에서, 제가 현 목사한테 맨날 전화 걸 때마다 그러거든요. 아직도 나는 새벽 예배 가면은 영광교회와 최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 기도 수첩 보면은 제일 먼저 영광교회와 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더 잘 돼야지 저는 저희 사역도 더 기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도 동역자입니다. 우리 같이 동역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 열심히 여기서 동역해 주시고 괴로움에 참여해 주실 때 저희도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요. 18절 말씀이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 모습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감옥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무엇을 보냈는데 바울 선생님이 그러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참여와 동역은 참여하고 같이 괴로움에 참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역에 동역하는 이 모습은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잠시 찬양하는 이 모습만 보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준비 연습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이 자리에 나오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안내해서 1시간 전에 나와서 오는 성도님들마다 반깁니다. 식당에서는요 미리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땀을 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모든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참여하고 동역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예배의 행위인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선교사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니면 저번처럼 선교지에서 방문하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이고요. 또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영광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들여서 땀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적인 행위, 기뻐하시는 헌신,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드려야 되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영광교회에서 잘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셔서 하나님 오늘 본 말씀에 잘하였다 하셨고요. 동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역은, 제 간증은 저의 간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보시면은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문맥을 보면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상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열매를 받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케냐가 그렇게 하면은요,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 아니면 캄보디아 이 모든 선교지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돌아오는 모든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절도 아닌데 이 찬양 부탁했잖아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의 향기 진동하더라.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러잖아요. 이 찬양이 감사절 찬양 맞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찬양을 보면은 무르익은 저 곡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간증이고 열매입니다. 낯을 기다립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추수를 했고요.
그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간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왜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게, 한 번은 제가 이제 케냐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되게 많지만,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이제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부지런히 가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리프트밸리라고 땅이 꺼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몇 킬로 되는데, 부지런히 가는데 수많은 차들이 밤에 새벽 6시인데요. 깜깜한데, 수많은 차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비 맞으면서 물어보니까, 비가 너무 와서 길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졸업생한테. 야, 나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거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가도 어디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길을 다시 보니까 디귿자로 가면 되겠더라고요. 다시 삥 돌아가지고. 근데 한참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밟았습니다. 제가 아마 아프리카 가서 제일 많이 밟은 것 같아요. 그날 정말 열심히 밟아가지고 많이 늦었어요. 10시에 예배였는데 11시인가? 11시 넘어서 가는데 늦게 막 도착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청년들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낯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요. 딱 들어가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정말 주님께서는 이사 나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케냐는 소망이 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저한테만 주신 게 어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 있잖아요. 저희가요. 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역하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실 때 저 열매 맺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사실 누가 알아주겠어요? 모릅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맨날 고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로 고생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앞에서 제가 또 굳이 정말 고생합니다.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고생하잖아요. 이 세상이. 삶 자체가 다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면은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참 마음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참여했기 때문에,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있고, 말씀 보니까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군대 가보면은요, 누군가는 포병이 되고, 누구는 육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쏴줘야 되고, 누군가는 뛰어가야 되는데요, 각자 자기 분량대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승리하면은 그 승리 누구 것입니까? 뛰어간 사람의 것일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포병만의 것이 아닙니다. 포병, 미사일을 쏜 사람이나 앞에 나가서 소총으로 뛰어간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원해야 되고, 누군가는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도 저가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명수 목사님, 우리 최인필 목사님 다 나이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도 그거 보니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잠깐 봤는데 아니 아직도 나보다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왜요?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 간증이 끊어지지 않아야겠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곳의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좀 제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19절 말씀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는데 뭘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필요한 것을 다양하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정말로 잘 살아요. 점점 더 잘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불평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어제 누구랑 그랬어요. 아니, 케냐 한번 오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모든 것이 나아졌는데, 우리는 감사를 하고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셀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한 몇 명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끔마다 우리 학교를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60년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집 뭐 보신 분 알겠지만은 정말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살다 가신 그 선교사님 따님이 뭐 거의 한 80 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들이 어렸을 때 죽은 거예요. 풍토병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애들 무덤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맛사이에 그냥 아무도 없는 덩굴 사이에 무덤같이, 무덤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덜렁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거기에 가서 풍토병과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입에서는 사실은 불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간증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뭐가 좋다고, 못 사는 나라가 뭐가 좋다고 정말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땅 다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정말 한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영광교회 우리 참 기도회가 많았습니다. 수련회, 준비기도회, 뭐 고3 기도회, 중3 기도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 그 목사님 몇 분들은 정말 힘이 세셨잖아요. 그냥 등을 때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우시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제가 우리 목사님을 자주, 우리 아버지랑도 그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부목사님이셨을 때 항상 그 신년 예배 때 제일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다 가는데, 그냥 저희는 막 뒹굴면서 왜 다 가는데 우리만 맨 마지막에 남아. 사실 근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저희 손 자꾸 참 그때 눈물로 기도 많이 하신 거 생각납니다. 그런데 왜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애썼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나와서, 아니면 기도회 때만 나와서 앞을 그려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케냐 가보면은요, 누군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우물을 받고 피아노를 보냈고 성가대복을 보냈고 졸업식 복을 보냈고 수많은 교회를 지었고 세미나마다 헌금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당장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유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영광교회에 이 이끄심을 받아서 참여하고 동역하고, 그럴 때 단지 나만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함께하는 자, 복음에 함께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 동역하는 자, 그 다음에 그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그런 간증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과가 되기를 저는 멀리서 동역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로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영광교회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영광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이 말이 많이 서툴러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교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는 이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비록 힘들지만, 비록 괴롭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폭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역자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지를 못하지만 내가 보냄으로 인해서 같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마음의 감동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괴로운 바를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꼭 안 당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필요한 부분 주님의 방법대로 만배로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길 잘했다, 내가 영광교회 다니길 잘했다, 그런 거 아니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나큰 복, 크나큰 은혜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서서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간증을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가 동역해서 이 간증이 넘치고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넉넉한 힘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 주님의 호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